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는 밤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루가 끝났는데도 생각은 끝나지 않고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어디론가 달려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하루를 버텼는데 막상 혼자 남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천천히 가슴 위로 내려앉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한가운데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자꾸만 지치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는데도 속은 점점 무너져가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조차 몰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은 이상하게도 더 길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지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실까? 내 기도는 정말 닿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힘들기만 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가장 조용한 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서 애써 덮어두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지쳐 있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보다 피곤함이 먼저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쩌면 작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너무 시끄러워 마음속 평화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 속에서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주 큰 기적 속에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갑자기 바뀌거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거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너질 것 같던 계절,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졌던 시간,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졌던 밤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게 마음 가까이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보다 숨조차 조심스러웠던 순간 곁에 앉아 계셨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마음을 조용히 붙들고 계셨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눈물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동안 너무 오래 강한 척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마음은 너무 많은 것을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웃어야 할 때 웃으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진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전보다 더 쉽게 지쳐 버리는지. 하지만 혹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지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했고, 너무 오래 마음의 무게를 혼자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야 영혼이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한숨 쉬던 순간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던 밤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 계속 같은 걱정을 반복하던 시간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던 그 순간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만 보았을지 모릅니다. 늘 책임감 있어 보였고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크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다 괜찮은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못한 피곤함도 보시고 감추고 있던 슬픔도 아시며 마음속에서 반복되던 질문들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견뎌왔는지 알고 있다. 아무도 몰랐던 너의 싸움을 나는 다 보았다. 너는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고, 마음이 다 달아가는데도 책임을 놓지 않았으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안고서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마음 한편은 점점 더 조용히 지쳐갔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기쁨에도 웃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약해진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너무 오래 아파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지침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피곤함은 잠을 많이 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사람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질 수도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견디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일수록 사람은 더 조용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결국 괜찮아 라는 말 뒤에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요즘 좀 피곤해. 그냥 별일 아니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쉽게 평안이 오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바로 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기에 믿음조차 버겁게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 기도는 들리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같은 자리일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혹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만 돌보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견뎌온 사람만이 하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일수록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더 깊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더 아프고, 믿고 있었기에 더 흔들리며, 간절했기에 더 오래 기다림이 힘겨운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기도가 짧아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처럼 긴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한마디만 겨우 남기게 되는 밤들 말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것조차 말할 힘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게 되는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께는 긴 문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떨리는 마음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없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는 분명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믿음 좋아 보여야 하고, 더 담대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솔직해진 순간, 더는 괜찮은 척할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조용히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힘들었던 계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다 무너질 것 같았던 시기에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잠깐 스쳐 지나갔고, 포기하고 싶던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으며,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이상할 만큼 다시 살아낼 힘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조용히 곁에서 붙들고 계셨다는 흔적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서마우 하루를 더 살아낸 날.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버텨졌던 시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지만 아주 작은 위로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았던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저 괜찮지 않아요. 많이 지쳤어요. 혼자 버티기 힘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께 꺼내놓아도 괜찮습니다. 강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았을 뿐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아픈 마음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티내지 않으며 쉬고 싶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말로 하루를 밀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분명 처음에는 괜찮아지기 위해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새 버티는 것 자체가 삶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움직이긴 하지만 어딘가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웃고 대화하고 일상을 살아내지만 속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마음 말입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힘들기만 할까? 언제쯤 좀 편해질까? 정말 내 삶도 괜찮아질 날이 오기는 할까?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긴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슬픔도 있다는 것을, 기도해도 바로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애써 웃고 살아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미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왜 아직도 이걸 못 이겨내냐고, 왜 남들처럼 단단해지지 못했냐고. 하지만 당신에게 꼭 조용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강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계속 괜찮은 척했고, 책임을 놓지 않았고, 상처를 받은 채로도 살아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야 마음이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당신이 오늘도 출근했는지, 해야 할 일을 해냈는지, 평소처럼 살아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던 표정도,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질 것 같던 오후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두려움도, 계속 반복되는 걱정 속에서 조용히 잠 못 이루던 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랐을 뿐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등을 돌린 적 없이 곁에 머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기도는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구나. 그런데 혹시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랄 때 가장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천천히 만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 안의 상처를, 지친 마음을, 너무 오래 눌려있던 두려움을,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부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어떤 치유는 눈물 속에서 시작되고, 어떤 변화는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며, 어떤 평화는 다 해결된 후가 아니라 아직 흔들리고 있는 한가운데서 조용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주 천천히 붙들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밤에도,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외로운 계절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완전히 혼자였던 것은 아니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면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분명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으며, 이상할 만큼 다시 일어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자신을 미워하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고 다그치는 것도, 왜 아직도 괜찮아지지 않았냐고 조급해하는 것도, 왜 남들처럼 빨리 회복하지 못하냐고 비교하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속도는 다르고 하나님은 누구의 계절도 똑같이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빨리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기다리며, 누군가는 아주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밤이 깊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달라질 줄 알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풀릴 줄 알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응답은 늦어지는 것 같았고,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으며, 어떤 문제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봐, 이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또다시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조금씩 소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 않게 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기대하면 더 아프다. 차라리 마음을 접는 게 낫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조용히 닫혀가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버렸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 피곤해진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치료라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보이면 해결이라도 시도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믿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의 기다림은 더 외롭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변화가 없고, 간절히 바랐는데 문은 열리지 않으며, 아직도 그대로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질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는 이 팀 걸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는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는 조용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아파야 할까? 하지만 지금 당신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침묵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 너머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외로움만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이 견뎌낼 수 없는 상처들로부터 지켜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를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은 늦게 열리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어떤 회복은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버리어서가 아닙니다. 버려져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심어진 바로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어떤 축복은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어떤 만남은 상처가 조금 더 회복된 후에야 들어오며 어떤 응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somehow 다시 일어났던 날. 더는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갔던 시간. 눈물 속에서도 아주 작은 평안 하나가 마음을 스쳐 지나갔던 밤.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큰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희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 하나로, 예상치 못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오늘만 더 살아보자라는 아주 작은 용기로 우리를 붙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많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수없이 지쳤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며,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somehow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주 긴 싸움을 지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응답이 없냐고, 왜 나는 그대로냐고, 왜 이렇게 오래 힘드냐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실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길을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회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평안을,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며 그때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하게 될 시간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마음속에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심하게 몰아세우던 시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끝없이 자신을 재판하듯 살아가던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 상처 입은 사람일수록 압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혼자 견디다가 조용히 지쳐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불안도 있었고, 겉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슬픔도 있었으며,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살아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으며, 마음이 다 지쳐버린 것 같은 날에도 서마오 하루를 또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쉬는 것을 죄책감처럼 느낍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까봐, 잠깐 쉬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마음이 이미 울고 있는데도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버티기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품이 되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해결책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고,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마음을 붙드시며, 문제를 당장 없애기보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해받지 못할까 봐, 괜히 약해 보일까 봐, 혹은 이미 너무 지쳐서 설명할 힘조차 없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더 버티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오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안아주세요. 그 기도는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진짜인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말보다 솔직한 마음을 먼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밤에는 긴 기도보다 짧은 한숨이 더 깊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 더 진실한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침묵까지도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못한 슬픔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도, 왜 이렇게 지치는지 스스로조차 알 수 없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도 괜찮아지지 않냐고 몰아붙이지 말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회복하지 못하냐고 비교하지 말며, 왜 아직도 눈물이 나냐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속도가 다릅니다. 회복도 계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긴 밤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긴 밤을 걷고 있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가까이 머무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아주 천천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거구나. 내가 혼자 버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 계속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당신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나는 늘 남들보다 늦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오래 참고 버텨도 바뀌는 게 없는 걸까? 특히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세상이 유난히 멀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며, 누군가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삶만 멈춰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여기일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오래 어두운 걸까? 하지만 비교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지쳐있는 영혼에게 더 큰 무게를 얹어놓곤 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진 시기에는 다른 사람의 속도가 마치 내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고 당신만의 걸음이 있으며 당신만이 지나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빨라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실패라고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에는 늦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단단해지고 있는 계절이 있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런 계절 속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으며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장 원하는 문을 열어주기보다 먼저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상처를 바로 없애기보다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키우시며 빨리 목적지에 데려가기보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연은 보호가 되기도 하며 어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숨 고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버겁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는 것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믿음보다 피곤함이 먼저 밀려오기도 합니다.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소망보다 체념이 익숙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멀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계절일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곁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지친 사람 곁에 머무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버티고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쳐 있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계절을 지난 사람은 결국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쉽게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누군가를 품을 줄 알게 되며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마 지금은 아직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아파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바로 꺼내주시지 않았는지.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조용히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만큼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아직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늦어진다고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준비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당신 곁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결국 다 좋아질 거라고.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마음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지침은 휴식보다 이해가 필요하며, 어떤 외로움은 해결책보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는 한마디가 더 절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계절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문득 마음이 무너지는 날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버거운 시간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어쩌면 아무도 그 마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말해보려고 해도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내도 너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라는 말만 돌아오며, 그래서 결국 사람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냥 내가 참자.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야. 나만 잘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혼자 견디는데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로움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진심이 오해받기도 했으며, 홀로 슬픔을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당신의 아픔을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힘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직접 인간의 외로움과 눈물, 기다림과 상처를 지나보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지침도 하나님께는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도, 속으로만 삼켰던 두려움도, 이제는 정말 지쳤다 라고 느꼈던 순간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약속보다 먼저 이런 마음을 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안다. 내가 얼마나 조용히 무너졌는지 안다. 아무도 몰랐던 너의 싸움을 나는 보고 있었다. 그 말을 정말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은 상황이 다 해결되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하루를 견디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 작은 확신 하나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숨쉬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바로 그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픔조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종종 사람을 아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쉽게 지나치지 않게 하며,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훨씬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말조차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망을 품는 것조차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 못 일어났니?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당신 곁에 머물며 숨이 고른 날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울어도 괜찮고,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으며,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곁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잘 견뎌왔다. 이제는 조금 기대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은 아무 일도 없는 밤일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당장 눈앞에 있는 하루를 살아내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낮에는 괜찮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하나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기억들, 잊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아팠던 말들, 버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슬픔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밤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픈 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외로운 날, 괜찮아지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지 답답한 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면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왜 아직도 아픈 걸까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왜 이렇게 오래 힘들기만 한 걸까요? 하지만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아주 조용히 당신 안을 만지고 계신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변화만 기대합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지고 상처가 바로 사라지고 기도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회복됩니다. 오랫동안 울었던 사람은 금방 웃을 수 없고 오랫동안 무너졌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서둘러 일으키기보다 먼저 천천히 안아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요즘 너무 자주 자신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러는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아직도 눈물이 나는지, 왜 다른 사람처럼 빨리 괜찮아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아픔의 깊이가 다르듯 회복의 속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짧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아주 긴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안 되는 사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느린 걸음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걸어오고 있는 용기라고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친 사람에게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평범한 하루도 어떤 사람에게는 겨우 버텨낸 하루일 수 있습니다. 웃는 척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괜찮은 척하는 것도 힘이 들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전부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도,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차오르던 밤도, 괜찮아지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더 속상했던 순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나는 내가 다시 웃게 될 날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밤이 길다고 해서 아침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아직 어두워 보여도 당신 안에는 이미 조금씩 다시 살아날 힘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당신을 붙들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혼자 버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 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은 점점 또 다른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혹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친 채 버텨야 하는 걸까? 정말 다시 괜찮아질 날이 오기는 할까? 처음에는 잠깐 힘든 줄 알았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질 줄 알았고, 기도하면 곧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소망조차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가 다시 무너질까봐,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니까, 믿지 않으면 덜 실망하니까.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희망을 내려놓는 방법부터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까지 지쳐버렸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티느라 마음이 닳아버린 시간을 누구보다 깊이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응답보다 먼저 아주 작은 안심 하나를 건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힘들수록 자꾸 결과만 보게 됩니다. 언제 좋아질지, 언제 문제가 끝날지, 언제 다시 웃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마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도, 상황이 아직 그대로여도 조금씩 다시 숨쉬게 되고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다시 붙잡게 되며 내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분명 아직 힘든데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날, 아직 아픈데 서마우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시간, 눈물은 나지만 아주 작은 평안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던 순간 말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순간에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어둠이 옅어집니다. 처음엔 여전히 캄캄한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창밖을 보면 이미 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복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조금 덜 울게 되고 조금 덜 무너지며 예전에는 버티기 어려웠던 하루를 조금 더 살아내게 되는 방식으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완전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고 기도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도 괜찮으며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문제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회복된 후에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가장 약해졌을 때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조차 포기하고 싶어졌던 밤에도 조용히 곁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고, 왜 남들보다 느리냐고 비교하지도 말며, 왜 아직 눈물이 나냐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회복 중인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 중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시간이고, 정답이 아니라 위로이며, 더 큰 부담이 아니라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기다림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기다림으로 당신을 품고 계실지 모릅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웃게 될 날을 나는 이미 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아직 믿기 어렵더라도 언젠가 당신은 지금 이 시간을 돌아보며 조용히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침묵 속에서 멈춰 계셨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았을 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계절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남들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 삶의 무게만 더 크게 느껴지고 유독 내 시간만 멈춘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이 와도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좋은 말을 들어도 쉽게 위로되지 않으며 괜찮아질 거라는 말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잘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제는 다시 좋아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래 아프기만 한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웃던 모습도 낯설어지고 좋아하던 것들도 점점 흥미를 잃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날들을 지나고 있었습니까?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는 날,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꾸만 무너지는 날, 누군가 곁에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계속되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을 굉장히 조용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 서서 조금만 더 힘내라 라고 말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해진 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을 오래 바라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기도까지도 먼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오래 지쳐있는 이유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괜찮은 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밝게 보였지만 사실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움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해 보입니다. 늘 침착하고 잘 버티는 것 같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 사람도 밤이 되면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은 얼굴 뒤에 말 못한 슬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혼자 다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 내게 기대도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래 버텼다. 우리는 자꾸만 강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느끼며 흔들리지 않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쳐서 아무 말도 못 하는 밤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시간에도,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만큼 흔들리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미안해하고 있다면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아직도 무서울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칠까? 그 질문들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완벽한 믿음보다 솔직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 오늘은 좀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떠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아주 작은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회복은 그런 솔직함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척을 멈추고 혼자 다 버티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사실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조금 늦어도, 잠시 멈춰 있어도, 아직 울고 있어도 여전히 곁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조용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의 아픔이 너의 마지막 계절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티내지 않았으며 마음이 울고 있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기며 계속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늘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사람도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현실도 있었으며 마음이 어떻든 결국 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오래 돌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감정을 느끼는 법조차 서툴러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데 왜 슬픈지 모르겠고, 지쳤는데 쉬어도 회복되지 않으며,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설명은 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누가 괜찮아? 라고 물어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 계속 버티고 있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복잡한 마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도 아십니다. 왜 우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밤도 아시고, 괜찮은 척 웃었지만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던 순간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마음까지 먼저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강함보다 상처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를 묻기보다 얼마나 오래 아파했는지를 먼저 보시고, 왜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지 묻기보다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왜 아직 괜찮아지지 않았는지, 왜 아직도 흔들리는지, 왜 아직 불안한지.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쓴 마음을 보시고,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서마오 하루를 살아낸 용기를 보시며,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면서도 완전히 손 놓지 않았던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안다. 아무도 몰랐던 내 싸움을 나는 보고 있었다. 너는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다. 가끔 사람은 너무 오래 지치면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원망하게 되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보며 속상해하며, 어떤 날은 거울 속 자기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견뎌와서 지쳐있는 것뿐이라면 어떨까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부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빨리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당장 다 괜찮아지라고 밀어붙이지 않으시며, 울고 있는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시간을 견뎌주시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마음을 쉬게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아직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 아직 많이 아파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힘들었어요. 괜찮아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당신의 마음 가까이에서 이렇게 속삭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평안을 느끼게 될 날을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혹은 이유 없이 눈물이 고였거나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듣고 싶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지쳐있던 당신 마음 가까이에 아주 조용히 앉아 계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싸움도 지나왔고,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도 버텨냈으며,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 속에서도 서마오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너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무 오래 혼자 아파했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했고, 너무 오래 마음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왔기에 조금 지쳐있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도, 잠들지 못했던 밤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들도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도 괜찮아질까?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했던 시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계절에도,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졌던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조용했을 뿐, 하지만 결코 사라지신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긴 기다림도, 긴 눈물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도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혼자 버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니 오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늦어진다고, 사랑까지 늦어졌다고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무너진 마음 가까이에서 오늘도 아주 다정하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제 삶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늦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오늘도 당신을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조용히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